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돌아보시며 품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운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욕심과 잘못된 생각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가 받은 복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꿈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평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히 받아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잘 지키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도 전능자 하나님을 들어가게 하옵시며 이권 다툼에 눈이 오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안한 정치, 경제 안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창대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성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각자 받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제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통과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석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품어주시며 또 위로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하나님을 피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온전히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성도들의 온전한 교제도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겠지만 이 문제가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18일 화요일이죠. 예사의 집 봉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사의 집 봉사할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식사를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배 드리고 또 다음에 갔을 때는 좀 도시락 봉사도 좀 하고 또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특별히 또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또 명령에 순종할 때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할 분은 바로 가셔도 되고요. 또 교회는 9시 40분 오시면 됩니다. 예배는 10시 반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참 소원이 하나 있다면 마지막까지 주님 찬양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크든 작든 저나 여러분 한두 번은 다 실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또 좌절하고 아파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참 그 실패 속에서 아팠던 경험 참 다시 생각하기 싫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는 그 실패가 잠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즉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고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는 추억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패자 모세가 나와요. 왜 모세가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세는 잘못된 방법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형제로 느껴졌어요. 그들의 고통이 자기 고통처럼 느껴진 거죠.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인정했겠어요? 사실 모세는 겨우 3, 4년 동안 어머니 요베섹에 양육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지식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교육을 배운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히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이고 동포고 자기 형제임을 알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3, 4년, 어찌 보면 참 짧은 기간이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호화로운 애굽 궁전에 살고 있었지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그곳이 자신이 참으로 속해야 될 곳이 아님을 알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나는 내 동포들과 함께 내가 그들을 도우며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날 또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곳을 가본 거죠. 왜?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할까? 오늘 내 동포들이 또 얼마나 어렵고 또 아플까? 그걸 생각하면서 가봤어요. 그러던 중 하나의 사건이 터지죠.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맞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동포를 볼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의문이 일어났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안 그래도 내 동포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모세의 가슴에는 늘 아팠는데 이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포를 때리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어요. 자, 이런 모세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본문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자, 모세가 그 이튿날 다시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여러분 왜 갔을까요? 자신이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즉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자 나갔지만 마침 그곳에 히브리 사람들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들의 싸움에 참견을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죠. 이들이 한 이야기를 보세요.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바로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가요.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일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아니죠.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옳은 일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선한 것이 뭡니까? 목적도 좋아야 하고 방법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 모두 다 하고 싶죠.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내 힘을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모세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남을 돕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선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돕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한다, 도둑질해서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막상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방법이 먼저 나와요. 내 생각이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버려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는데 내가 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선한 생각이라도 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라도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맞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도 결국은 뭐예요?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마음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은 결국은 무엇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더럽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신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일이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실패는 여기 있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왕자였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요. 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건 맞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급하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생각은 맞았으나 방법이 잘못된 거죠. 내 동포 히브리인을 위한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그 모세의 첫 번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봐라, 네 힘으로 하니까 실패했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야단만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16절 말씀에 하나님 없는데요? 하나님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물론 맞아요. 없어요, 16절에는. 하지만 문맥을, 앞뒤저는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맞아요. 시리에 찬 실패자 모세, 그 강야에 있는 모세, 도망자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가정이 탄생을 해요. 아내를 얻고 또 아들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훈련을 받아요. 그 실패 속에서 모세가 이제 지도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모세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40세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만만했거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보니 안 되지. 바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야. 그러면은 이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야 훈련이에요. 즉 하나님만 의뢰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강야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자, 그 40년이 세월 동안 모세가 어떻게 변합니까? 40세의 장년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80세의 노인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애굽의 왕족의 신분, 왕자였어요. 지금 뭡니까? 강야의 초라 목동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당했던 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간이죠. 하지만 그 훈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출애굽할 지도자를 키우는 계기로 그 광야 40년 실패자 모세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죠. 모세가 실패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정말로 바로 알았어요. 과거의 모세는 자신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죠. 물론 당연하죠. 왕자라는 것, 지금의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에요. 과거의 그 애굽을 지금의 애굽 나라로 비교하면 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왕자 교육을 받고 힘을 가지고 또 모세를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난 정말 보잘것없네. 나 힘없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40년 동안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난 안 되네. 나는 마른 막대기하고 같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 조금 후에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들려준 게 뭐였습니까? 마른 막대기 하나예요. 목동으로서 가지고 있던 거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막대기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능력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네. 즉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또 성경 이외에도 또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참 많이 알아요. 또 우리가 또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 중에 한 명은 허드슨 테일러일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문,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참으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고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칭찬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가지 못하던 그 중국 땅을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 가게 되었습니까? 그때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할 만큼 약한 사람을 온 세상에서 찾다가 결국 나를 찾은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았어요?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약한 허드슨 테일러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교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를 쓰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죠. 또 우리에게 묻겠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인도죠. 전도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기심이 없어요. 부러운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실패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구원하셨고 실패 속에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언제요? 실패 속에서.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올여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 실패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자칫하면 모세처럼 또 실수하게 된다니까요. 언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 자아만 커진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결국은 하는 행동은 결국 뭡니까? 내라니까, 내.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은혜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실패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 당시에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요. 저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 힘든 인생 속에서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힘들게 살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처럼 풍랑 가운데 흔들려도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에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처받았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올여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한다는 것은 야다예요.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과 몸 다 경험해야 돼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덕분에 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야. 그것이 바로 올여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아름다운 감사 아니에요? 실패해도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일하다가 실패해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지도 않아요.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다가 방법이 잘못되어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나를 훈련시켜서 고치시고 또 싸매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실패하도록 놔뒀을까요? 그 이유를 23절 이하에서 우리는 발견하거든요. 함께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말은 뭡니까?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이잖아요. 즉 모세가 이제 80세 가량 되던 때라 이 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죠. 애굽의 바로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기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과 2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그들을 돌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한 거죠. 알지 못한 거죠. 즉 하나님의 때보다 모세는 너무 성급했다는 거예요. 앞질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또 훈련시키고 결국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지도자로 그들을 인도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세의 첫 번째 실패가 모세의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그 실패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줄 알아요.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는 늘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은 대학 입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졸업하면 직장, 취업, 또 직장에 가면 그 직장 안에서 그 실패의 두려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질까 봐, 실패할까 봐, 좀 잘한다고 박수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그거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그것은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그 열정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딱 잡고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패는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실패가 하나님 실패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한두 번 실패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결국은 그를 다시 훈련시키고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마가가 나오죠.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따라갔어요. 어찌 보면은 성경의 전체 문맥을 볼 때는 마가는 모르고 따라간 것 같아요. 뭐 알고 따라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열정 하나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를 마가가 따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면 마가는 전도 여행에 실패했잖아요. 선교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마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회복이 돼요.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바울이 2차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또 누구 찾아요? 마가를 찾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그가 또 썼잖아요. 또 베드로를 보세요. 하룻밤 사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의 실패를 보면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한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자로서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가 안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왜 시몬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시몬이었을 때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니?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다시 사명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시몬아, 저는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랬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덜 찔렸을 것 같아요. 시몬아 할 때 엄청나게 찔렸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거 알잖아요. 자신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알잖아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주님 배신했다는 건 자기 알잖아요. 그런 시몬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 좀 사랑해라. 너 정말 나 좀 사랑해라. 정말 사랑해야 된다. 그 친구의 사랑이 아니야. 너의 영혼과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나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 그건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명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요, 주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베드로의 남은 인생은 주님이 첫 번째였어요. 그 주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재개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에게도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확실해지는 고백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패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할 일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돼요. 매 순간 매일매일 오늘 예배 드리고 식사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올여름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비록 실패해도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요. 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한 우리가 실패가 두렵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의욕이 앞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또 자칫 잘못해서 판단이 잘못해서 내 힘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니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니 실패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깨닫게 하시며 잘못된 방법을 교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기를 이 여름에 원하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